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베데오의 집에서 살로메를 제자로 받아들이신다. 예수께서 어떤 집에 계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제자 외에도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열성당원 시몬과 가리오 사람과 마테오도 있다.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야고보와 요한은 행복하다. 그들은 똑같이 좋아하는 꽃 두 송이 중에서 어느 꽃을 선택할지 모르는 나비 두 마리 같이 어머니에게서 예수께로, 예수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마리아 살로메는 흐뭇해서 매번 그들을 쓰다듬는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미소를 짓고 계시다. 식탁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니 그들은 식사를 끝낸 모양이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가 절여서 저장해서 꿀같이 달 것이 틀림없는 백포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 드리게 하려고 한다. 그들이 무엇인들 예수께 드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살로메는 포도와 애무 이상의 무엇인가를 주고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를 쳐다보고 제베데오를 바라보고 하면서 조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결심을 한다. 살로메는 등에 식탁이 기대고 앉아 계신 선생님께로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주머니,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은 어머니와 야고보와 유다의 어머니 그리고 수산나가 선생님을 따라오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또 틀림없이 높은 지위에 있는 쿠자의 요한나도 올 겁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와도 선생님을 공경하는 모든 여인들이 다 올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사랑으로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제베데오를 돌보셔야 하는데요.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람으로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60이고 결혼한 지가 40년이 되는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는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늙은 지금에 와서 분별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늙었다고 해서 제가 남편에 대해서 가진 사랑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여자입니다. 저는 그저 아는 대로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지금까지의 저를 온전히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말씀과 야고보와 요한이 제게 전해준 말씀으로 제 안에 오게 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무엇입니다.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훌륭한 남편의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아이고, 여보, 이 말을 나삐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나 자신 전체로 사랑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나는 아직 마리아이면서 이미 마리아가 아닌 당신의 아내인 보잘것없는 마리아가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랑해요. 그보다도 훨씬 더한 것. 아이고, 나는 그걸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자기 남편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원치 않지만 자기의 큰 사랑, 내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인을 보고 미소 지으신다. 제베데오조차도
아내에게 가까이 가면서 점잖게 웃는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번갈아 가며 남편과 예수께로 몸을 돌리느라고 뱅뱅 돈다. 그러나 마리아 아주머니가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세요? 집에 대해 몹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머니의 비둘기들, 꽃, 아주머니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단 포도가 여는 저 포도나무, 이 고장에서 제일 유명한 벌통들, 그리고 또 아주머니가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그 많은 아마포와 모직을 짠 저 배틀, 그리고 손주들, 저 어린 것들 없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이고, 그렇지만 주님, 집이니 비둘기니 꽃이니 포도나무니 벌통이니 배틀이니 하는 것들이 제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모두가 좋고 소중한 물건이긴 하지만 선생님과 선생님께 대한 사랑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인걸요. 어린 것들은 아이고 맞습니다. 손주들을 품에 안아서 재우지 못하고 그것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훨씬 더 소중하신 분인걸요.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보다도 선생님이 훨씬 더 소중하신데 그런데 이 모든 물건이 한데 합쳐져서 그리고 제 약함으로 인해서 선생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여인이 그러는 것처럼 울면서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미소 짓는 영혼으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들이 선생님께 말씀드려라. 여보, 당신도 말씀드려요. 친절을 베풀어줘요. 모두 와서 나를 도와줘요. 좋습니다. 아주머니도 다른 여자들과 같이 오세요. 나는 아주머니에게 지난 일과 현재를 곰곰이 생각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롬에 오시오. 아주머니는 내 집안에 들어올 만큼 성숙했습니다. 아이고 성숙이라니요. 저는 갓난 아이보다도 덜 성숙합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선생님이 저는 세련되지 못해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요한나 앞에서 몹시 부끄러워할 테니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관대하게 보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니까 선생님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자의 사도직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베드로야, 무슨 일이냐? 너는 불만이 있는 것 같구나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예수께서는 겨울철이 지났음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꽃핀 편도나무 가지 아래 나 있는 시골의 오솔길을 따라가신다. 선생님,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겠다. 그러나 내 표정을 보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구나. 그렇지만 선생님은 저희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벌써 아시지요? 그래, 벌써 알고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나 사람이 그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신뢰를 그에게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나는 내가 고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선생님께 덜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고 말고 베드로야, 도대체 왜 내 아내가 덜 소중해야 하겠느냐? 하늘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 수없이 많다. 또 세상에는 사람들의 역할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게 행해지기만 하면 모두가 축복을 받는다. 마리아와 수산나 같은 여자들을 따르지 않는 여자는 모두 하느님께 잘못 보인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야 아니지요. 그런데 제 아내도 선생님을 믿기는 하지만 다른 여자들의 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그리고 제 아내도 딸더라고요. 그들은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한 것처럼 사람들을 환대할 준비는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하고 필립보가 말한다. 제 어머니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혼자니까요. 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맞아, 맞아. 나는 내 아내가 너무도 뭐라고 할까? 그런 것 같아서 슬펐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 아내를 비난하지 말아라. 성실한 여자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형수님은 너무 수줍어하셔. 형수님 어머니가 딸과 며느리 모두를 자기 뜻에 복종하게 꽉 붙들고 계셔. 하고 안드레아가 말한다. 그렇지만 나하고 그렇게 여러 해를 같이 살았으니 변했어야 할 거다. 아이고, 형도 썩 다정스럽지를 않아. 알겠어? 그 수줍은 사람에게 형은 다리 사이에 굵은 장작을 던지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야. 형수님은 대단히 착하셔. 그렇게도 심술궂은 어머니와 독재적인 형을 참을성 있게 견디어낸 것이 그 증거야. 안드레아의 몹시 솔직한 결론과 독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는 베드로의 얼굴 때문에 모두가 웃는다. 예수께서는 아주 기분 좋게 웃으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자기들이 나를 따르기 위하여 집을 떠나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충실한 여자들도 그들의 집에 그대로 있으면서도 역시 내게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모든 여자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였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집에 있으라고 내가 명령해야 했을 것이다. 여자들이 우리와 같이 있게 된 지금 나는 여자들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 여자들이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것은 적당하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데에서나 잘 수 있으나 여자들은 다른 필요가 있어 몸을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프로 만든 같은 잠자리에서 잘 수도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우리에 대한 경의로도 그렇고 그들의 허약한 체질에 대한 조심성으로도 그렇고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섭리를 시험해서도 안 되고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자연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 이제 나는 너희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사는 친한 집은 어느 곳이든지 다른 여자들을 위한 집을 만들겠다. 베드로, 내 집도, 필립보, 내 집도, 바르톨로메오, 내 집도, 유다, 내 집도. 우리는 우리가 걷는 것처럼 여자들더러 계속 걸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여자들은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일 아침 떠났다가 매일 저녁 돌아가곤 할 것이다. 우리는 쉬는 시간 동안에 여자들에게 지시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불행한 여자들이 내게로 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 여자들의 말을 들어도 될 것이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의 어머니와 아내들이 세상 사람들의 중상에 대해 그들의 자매들과 내게 대해 방어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장차 가지게 될 수 있을 친구들이 있는 곳에 인사를 다니기 위해서 빠른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그 사람들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힘을 뒷받침해주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이사리아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편도나무에 저 불그레한 꽃들을 보고 벌써 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얼음이 어는 계절은 끝났다. 며칠 안 있어서 나는 여자 제자들이 가서 거처할 곳을 정해주고 우리는 자매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중상을 염려할 필요 없이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긴 여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여자 제자들의 참을성도 너희에게 교훈이 될 것이고 그들의 친절도 너희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여자에게도 명예회복의 때가 올 참이다. 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동정녀들과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